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들으신 것처럼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어려운 때이지만 함께 현장에 나오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한 것처럼 교재 믿음의 기초 생활편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함께 지금 공부하고 또 양육하고 그래야 될 시기인데 그러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셔서 코로나 중이지만 또 말씀으로 또 준비되시고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든데 다시 광야로 나가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는데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으로 전 광야와 또 후 광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 광야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가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생깁니다. 그 후로 그에게는 또 한 번의 광야가 시작되는데 그 광야의 주 무대의 사람은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그의 인생에서 큰 광야를 겪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압살롬이 반역했다가 이제 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이 목 놓아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식이 죽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내 한 몸이 죽고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고통이, 다윗의 이 울부짖음이 우리 하나님의 고통과 눈물이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윗이 못한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압살롬의 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압살롬이 죽기 전 11년 전에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생겨진 부분입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장남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지만 그에게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한 이 죽음의 문제가 계속되어질 것을 나단은 설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주어서 백주에 그들이 동침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가고 다시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아주 흥분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내 딸의 어려움 사건, 아들이 근친상간한 이 문제를 가지고 진노합니다. 또 한 명은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진노하고 있는데 이 아들 암논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것을 징계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그도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그 간음한 여인이 지금 왕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그의 자녀들이 옆에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암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암논을 이제 징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 마음에 품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 성적으로 범죄한 그 자리에서 이제 암논은 자신의 이복 누이를 강간합니다. 이 사건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암논이 범죄했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다윗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어머니 고향인 그수로 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8개의 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는 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의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따지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등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나단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다윗을 위로하시고 밧세바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대로 따라서 유산을 나눠줍니다.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굶지 않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범죄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것이 탕자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마을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 가락지를 끼워서 그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럴 만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날 이 아들을 껴안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긴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허락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라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5년 만에 만난 얼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둘이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포옹은, 이 입맞춤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으면 압살롬이 모든 것이 풀어졌어야 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를 안고 그날 긴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리고 범죄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압살롬의 이 반란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와 포옹을 했는데 아버지의 키스를 받고 있지만 그 키스가 진심이 아닌 것을 압니다. 마치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러면서 주님의 볼에 입을 맞췄던 그 키스와 같습니다. 그 키스는 평안의 키스가 아니라 죽음의 키스였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읽었던 본문 바로 한 절 뒤에 15장 1절에 압살롬은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그 포옹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를 가장하고는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를 얻지 못하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금식도 하셔야 되고 또 그 한 끼 금식으로 또 어려운 곳에 우리가 흘러보낼 것입니다. 또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윗과 압살롬처럼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용서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과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금이 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향해서 이해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가운데 어쩌면 지난 1년 코로나의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앙금들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덮어둔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범죄 앞에서 징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마음에 분을 품고 아버지를 향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겠다고 준비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 함께 살고 있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덮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쇼윈도우 부부처럼 살고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이 죄악의 문제는 계속해서 고리에 고리를 물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광야로 끌고 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고난 주간에 이 죄의 문제가 풀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모습만 보이지 마시고 진짜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준비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집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헤브론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5장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여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제 모든 지파에 외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장소입니다. 그곳을 이미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거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파에게 다 같이 외치게 만듭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놀랍게도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압살롬에게로 모여집니다. 군대가 압살롬에게로 모여집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들이 왜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지금 로마의 정권에서 새로운 자유를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7,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분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분만 계시다면 우리는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으로 예수님이 서시지 않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병사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꿈이 깨졌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내 배를 채워줄 메시아, 나를 더 높게 만들어줄 메시아,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줄 알았던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깨지자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백성들이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이 군중이고 백성입니다. 이제 군중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몇 사람만 데리고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12절입니다.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긋했던 그 광야, 훈련받았던 그 광야, 누가 다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위에서 내려놓아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다시 광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광야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했는데 또 다른 광야가 있다면 우리는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그것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열어놓으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광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을 징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를 다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본문 그 다음 절에는 이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같이 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같이 광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시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모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다시 그의 상처를 들춰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이 바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광야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장소가 나옵니다. 15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감람산길로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맨발로 머리를 풀고 죄인의 모습으로 광야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를 그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고 광야에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을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감람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광야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1000년 후에 이 감람산길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성군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그 광야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길을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은 그곳에 길을 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광야를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성을 회복합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다 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멜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이면서 모든 것을 움직였던 책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책사였는지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히도멜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멜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그의 생각이 뛰어났으면 그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다윗이 이 아히도멜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옆에는 책사 아히도멜이 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 옥상을 여유롭게 거닐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지 않아도 그의 책략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넘어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히도멜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멜이 아들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의 책략이 하나님 같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갔다면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멜의 그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지혜 있는 분이신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은 이제 광야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내가 섬길 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경험합니다.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이 힘을 당신에게 실어줍니다. 그 말대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궁 옥상에서 그 후궁들과 함께 동침합니다. 왕궁 옥상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다윗이 범죄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다웠던 그 장소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면들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강력한 왕이 생겼다고 그들은 압살롬을 따릅니다. 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히도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썼던 시편이 그때 시편 41편입니다. 41편 9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에게 배반당하고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시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55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도로 마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죄의 짐,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완악해져 있는 내 마음,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 나에게 가지고 와라.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막으십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까? 요동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그냥 무릎 꿇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라면 여전히 겉으로만 용서한 것 같은 것으로 덮고 살고 계시다면 이 고난주간이 정말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광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다시 말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여러분의 가슴에 요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광야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주간에 다시 광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용서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이 고난주간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겉으로만 용서하였다면, 덮어두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광야에서 서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내 광야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그것이 다시 광야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고난의 주님과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